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게 매이는 띠, 사랑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4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하게 매이는 띠라는 것은 매긴 맨데 온전하게 맨다.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 무조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 되게 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매어지는 사람이면 사람, 형국이면 형국, 물질이면 물질, 그 모든 것들이 부당하다 여겨지지 않고 또 짝이 서로 어울리지 않다, 이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아주 퍼즐이 쫙쫙 맞는다는 거죠. 그냥 사랑이 쩍쩍 붙는다는 거죠. 깨가 쏟아지게 하나로 매게 만들어주는 띠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 된다. 근데 이 억지가 되면, 또 퍼즐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 이 사랑의 띠로 아주 왁구가 쩍쩍 맞아요. 아주 죽이 쩍쩍 맞아요. 그냥 사랑의 깨가 쏟아지게 사랑하듯이 쩍쩍 맞는 하나가 돼서 그 매는 띠가 쩍쩍 맞으면 이건 너무 행복한 하나의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띠를 이루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의 유형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내 영역, 능력, 내 상태는 그대로 놔두고 이 상태에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이거 일을 먼저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금 부족함을 느껴요. 또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해요. 또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해가면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조금 더 나를 발전시켜 가면서 그 왁구를 맞춰보려고 노력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대하는 유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겠으며, 내가 좀 더 나를 발전시켜 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성장해 가면서 프로젝트, 내 인생의 프로젝트든 신앙의 프로젝트든 모든 것들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이 첫 번째 유형은 그 그릇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은 계속 발전해 간다는 거죠. 사람도 계속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은 계속 발전해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꿈을 자꾸 꾸게 돼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나은 꿈과 비전을 자꾸 꾸어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자꾸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이러한 삶을 살지만 내일의 삶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왜? 나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왁구가 이 사람하고만 이렇게 맞지만 내 왁구가, 내 퍼즐이 좀 더 좋아지면 더 멋진 퍼즐과 맞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은 미래를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세상이 계속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발맞춰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내가 몰라도 내가 한 5년만 지나면 내가 알 수 있어. 나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성경을 읽지만 지금은 한 장 읽어요.
그러나 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내가 뭔가 나의 이 능력을 좀 더, 그래서 2장을 도전하고 3장을 도전하고 10장을 도전하고 나는 성경 읽기 싫어. 아니야, 내가 도전을 해야 돼. 몇 번 읽다가 그만두고 아니 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나를 조금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100장씩도 있고 하루에 600장씩도 있고, 그리고 그 열망이 그것만 늘어나면 이게 고통이 되잖아요. 그것만 늘어나면 퍼즐이 안 맞는 거야. 노동이 돼. 그런데 항상 뭐가 사람은 성장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달라지고, 그 사람이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보는 눈도 달라져. 다시 말하자면 지금 한 장 읽을 때 내가 고통이 되고 노동이 됐는데 내가 600장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뜨거운 열망이 막 자라가지고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놓을 수가 없어. 이건 그냥 좋아하는 차원하고 좀 달라. 뭔가 모르는데 내가 막 그 비밀에 참여하고 싶은 놀라운 흥미가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그리고 그 흥분과 그 은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것이 내게 찾아온다는 거야. 운전 처음에 하잖아요. 처음에 운전 다 해. 그리고 그 운전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자격증도 땄어. 그런데 운전시키잖아요. 손에 땀이 나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이 그 고비고비를 넘겨가지고 운전이 능수능란하게 되면 이제 내가 운전으로 전국 일주 여행도 좀 해봐야 되겠다. 운전 내가 잘하니까 데이트를 또 해봐야 되겠다. 온갖 비전과 꿈이 새롭게 그 위에 형성이 돼요. 다시 말하자면 바로 2번째 유형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매는 띠의 사랑의 퍼즐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 퍼즐이 점점 마스터 키의 퍼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에 내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내 인생의 퍼즐이, 야 나도 저기에 맞춰봐야 되겠다. 나 저기에 맞춰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내가 비전과 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도요, 아멘도 못해. 아멘도. 왜냐하면 내 퍼즐은 저기 너무 안 맞아. 내 퍼즐이 요만해. 저기다가 아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꾸 퍼즐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은 목사님 아니지만 나중에 나도 그 퍼즐에 맞출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멘을 하는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퍼즐이 점점 맞춰주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축복의 수도 나오고 온갖 수가 나오는데 그 모든 수가 나한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해줘요. 왜냐? 지금 내가 나의 퍼즐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래. 날마다 성장하라는 거야. 날마다 좀 더 나은 퍼즐을 갖는 인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온전하게 매는 띠의 사랑의 띠가 놀랍도록, 지금은 나의 사랑의 띠가 이걸 매고 있는데, 그런데 점점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은 이게 노동이 되고 불편함이 되는데 나중에는 희열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기서 더 큰 꿈을 꾸는 천국의 마스터 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첫째 유형의 사람은 고집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불평의 사람들이에요. 내 입장에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 교만해요. 그러나 2번째 사람은 늘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집적이지 않습니다. 유연합니다. 왜냐? 배워야 되니까. 왜냐? 오늘의 내가 다가 아니고 내일의 나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측량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더 성장할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내 미래의 어떤 변화의 삶도 더 웅장하고 더 영광적이고 더 비전적이고 나를 더 행복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유형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인생을 살아갔어요. 기도도 그런 자세로 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자세로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갈 때도 자손에게 교육을 할 때도 그런 자세로 교육을 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뭐냐?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안 되면서,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앞장서지 않으면서 니들은,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100번 이야기해봐야 안 됩니다. 내가 자그마한 모습이라도 내가 앞장서서 조금씩 가면서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나는 1cm 갔어요. 그러나 얘들은요 10cm 가고 30cm 가고 100cm를 가요. 왜냐하면 나는 옛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얘들은 훨씬 더 엄청난 분량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반대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엄청난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작지만 마귀는 안 될 거다. 근데 우리 자식은 너도 작게 해라 그래도 엄청난 마귀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잖아요. 어지간하면 끝까지 삽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요 못 살아요. 그냥 이혼해버립니다. 사고를 쳐요. 그게 다른 점이야. 그래서 제대로 키워놓지 못하면 엄청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아주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앞장서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아니면 말아버리잖아요.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 갈 길 가버리잖아요. 우리는 되게 옛날 우리는 그래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왼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그냥 포기 않고 지길 안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모든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이게 마귀 중에 상마귀들이에요. 귀신 중에 상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 그래서 요즘 새 시대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안 그랬으니까, 우리는 저랬으니까. 요즘 신세대는요 달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예. 자,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때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어요. 자, 이 모든 것 위에서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여러분의 이 모든 것 위에 이 사랑을 더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띠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본을 입을 수 있는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능하니까 너희들 상태에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를 입어 이 사랑의 옷을 입고 모든 것을 온전함으로 찾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할 테니까. 그리고 이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덧입고 있으니까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많이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사랑의 띠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옷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랑의 띠를 권능으로 가져서 이 옷을 입고 무엇이든지 온전하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기로운 제물은 무엇을 의미하며 희생 제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향기로운 제물은 모든 삶의 전체를 우리를 위하여 바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은 절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전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의 발자취를 사랑의 띠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의 바람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게 뭔가 왁구가 좀 안 맞을 때마다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이걸 공부도 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의 키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자신을 버렸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온전히 이 사랑의 띠를 참여하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자신을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한마디로 그냥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자신을 버려. 그리고 새 옷을 입어.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 그의 인생 전체 그리고 절정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 옷을 입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옷을 입으려고 할 때 내 자신이 방해꾼이 되는 거야. 그때마다 자신을 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나면 자신을 버리세요. 분노가 일어나도 자신을 버리고 열불이 나도 자신을 버리세요. 그러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 고비고비를 넘겨서 여러분의 퍼즐, 인생의 퍼즐이 정말 어마어마한 퍼즐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무수한 별들이 많이 있습니까? 밤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듯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안에 보면 얼마나 많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퍼즐이 떠있어. 내가 거기다 맞추기만 하면 돼. 그러려면 내가 이 퍼즐이 점점 사랑의 띠로 옷을 입고 이 퍼즐을 맞춥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것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됐다니까.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면 되는 거야. 오늘 나서면 되는 거야. 오늘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돼. 기도를 하면 돼. 안 된다고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란 말이야. 그 다음 히브리서 6장 3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빛을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주 내리는 비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복을 받고 축복을 받도록 은혜를 자주 비를 내리듯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려 저주받아 나중에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자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흡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하나님이 박가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주 비를 내리듯이 은혜를 주시는데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지 말고 이제는 흡수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쳐다보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교만한지, 왜 그렇게 악한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면 자주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걸 발로 막 계속 차고 있어. 결국은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주 기회를 주십니다. 앞으로도 기회를 계속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흡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결론의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핵심 구절만 읽었어요. 17장을 다 읽으면 이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함으로 모든 자들이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던히도 온전하게 매는 띠에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곧 구원이 있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자주 내리시고 계시는데 이 비를 흡수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삶적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